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성벽 재건을 백성들에게 도전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건축하려는 목적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무엇을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벽 재건하는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살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이러한 삶,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인생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왠지 예배 나올 때도 마음이 위축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이 사라지게 되고 풍성한 삶이 없는 이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성벽들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런 삶이 될 이유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떤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마음이 위축돼 가지고 예배 나올 때에도 왠지 모르지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심지어는 예배를 좀 멀리 하려는 이런 모습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 그리고 자긍심이 어느 순간 사라져 가지고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당당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려면 반드시 성공을 관리해야 합니다. 일단은 무너진 내 인생의 성벽을 재건하고 재건한 후에는 성공을 관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벽 재건하고 나서 야 이제는 됐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성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조치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지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앞에 문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으로 봐서 여기 문지기는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그 성벽에 달려있는 성문이죠. 그것을 지키는 문지기로 여겨집니다.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는데요,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제사장들을 돕는, 예배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문지기는 성벽과 관련되어 있고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은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역할이 분명히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함께 묶여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벽의 문을 지키는 사람, 그건 그 일이고 여기는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 뭔가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묶여서 동일한 선상에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지키는 성의 문지기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된 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성전 예배를 지키는 문지기와 성전에서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와 성전 예배를 돕는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은 것입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크게 응답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성벽 재건이 끝났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벽을 보존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것,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후에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첫 번째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벽 재건 후뿐만이 아니고 성벽이 무너진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해 보십시오. 세일의 득세의 첫 번째 시간에 드린 말씀이 예배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인생을 재건한 후에는 더욱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나병에서 고침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이지 병이 있는 상태에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무너진 그 나병에서의 그 무너진 몸의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원하신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제 인생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9명은 어디 갔습니까? 이 9사람은요, 병 고침 받은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갔을 것이고, 하여튼 병 고침 받은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는 정작 고쳐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후에 기뻐하며 누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인생에 무너진 성벽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성벽이 재건돼 가지고 살만하고 이제는 등이 따스고 먹고 마시고 평안한 삶이 되어지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까지도 소홀히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자칫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한 후에는 제일 먼저 성공 관리,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니다.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리기를 구약성경 말라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이 이미 받은 복을 빼앗긴 이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의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런 이미 받은 복을 빼앗기는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인생이 재건된다면, 아니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원하시는 소원,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면 그때에 무엇보다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알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평생 동안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에는 반드시 공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주일날 공예배라는 말은 오전 예배 그리고 연장선상에 서 있는, 하여튼 주일날이 되면은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멀리 여행을 할 때에도 금년부터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에 주일 예배를 거기에 넣으십시오. 주일을 포함해서 멀리 해외여행을 갈 때에, 특별히 패키지 같은 곳을 갈 때에는 예배의식이 너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선 안 될 것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생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모양의 여행을 하든지 그 여행 계획을 잡을 때에 내가 주일날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도 주일에는 반드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결혼이라든지 아니면은 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초상이 생기게 되면,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셔서 초상을 치르게 되면 빈소를 비우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주일날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족들끼리 나눠 가지고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안 해요. 예배는 우리의 평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겠노라고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러한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외 출장 갈 때에 제게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어느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에 혹시 아는 교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귀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멀리 떠날 때에 그 있는 곳에 교회당을 미리 찾아보는 거예요. 주일날이 포함되어 있으면.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성공 관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 후에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의 순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1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행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에 행정 업무 담당하는 자를 세웠습니다. 3절에는 성을 지키는 방어 진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요 한 가지 한 가지를 내일 모레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영상에 있는 말씀, 이미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선순위를 보십시오.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업무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친밀함을 갖는 것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순위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최우선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그분에게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분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행정 업무 일들이 처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의 우선순위 한번 따라합니다. 일보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선하라. 아멘. 여러분이 종종 들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새벽도에 세일의 득세에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번 더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평생 동안 내게 주어진 일들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하겠다.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너진 인생이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인생이 재건되면 왜 그렇게 일들이 많아지는지,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무너진 인생이었을 때는요, 특별한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재건하고 나면 일들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오라는 것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그렇게 바쁜 일들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육신적인 삶은 풍성해질지 모르지만 영혼은 파리해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라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도 하나님과 친밀함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여러분이 이 단어 평생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성벽을 재건한 후에도 계속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혹시 아니면은 결단해야 되는데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만의 길가를 만들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한 후에는요, 나만의 길가를 반드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출발해야 돼요. 나만의 길갈이 무엇입니까? 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 그게 나만의 길갈이거든요. 세상의 분주함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부터 잠시 떠나서, 잠시 좀 떠날 필요가 있어요. 잠시 떠나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독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독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 그것이 나만의 길갈이고 그 나만의 길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확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만의 길갈이 있으십니까? 늘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예배당에 그 자리가 나만의 길갈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늘 나오기 쉽지 않다면 가정의 어느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직장의 어느 장소, 사업장의 특별한 어느 장소를 좀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하여튼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홀로 교제할 수 있는, 가능하다면 좀 오랜 시간 교제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좀 바쁘다면 적어도 좀 몇십 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장소를 만들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장소. 제가 지금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늘 운전하면서도 길 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과 집중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혹시 그렇지 못하면 집안에서도 좀 일찍 일어나서 어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그분과 좀 만나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만의 길가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범사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인생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성공 관리, 첫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 열심히 살면서도 나중에 헛됨을 노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선순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이 여러분 평생의 최우선순위의 삶이 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